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합니다만은 낮에는 봄 기운 같습니다. 마치 봄이 된 것 같처럼 이렇게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봄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산나물을 뜯으러 참 많이들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가면 나무들이 참 많이 그런 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꼭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요. 산나물로 오해해서 독초를 먹고 응급실을 갔다,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었다 하는 그런 뉴스를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산에서 많이 뜯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곰취라고 하는 나물이 있어요. 근데 이 곰취와 동이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곰취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동이나물은 독초예요. 또 머위와 털머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개 역시도 비슷해요. 그래서 털머위를 잘못 먹으면 탈이 나는 그런 독초이기도 합니다. 이 나물들을 뜯는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이 뜯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물을 뜯질 않아요. 이게 곰취인지 나물인지 독초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뜯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이거 곰취야 그래가지고 뜯거든요. 그런데 알되 어떻게 알았어요? 잘 알지 못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잘 알면서도 구별하기 힘든 것이 어떤 산나물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바른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져서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3대 성인이 아닌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어떻게 바르게 알아야 하는지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의사였던 누가의 시각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로서 평상시에는 사랑방과 같은 혹은 마을회관과 같은 곳으로 사용되다가 안식일에는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후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예수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던 상식적인 것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지 않은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가도록 명령하셨는데 귀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느 한 군데 상한 곳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권세보다 귀신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더 놀라 그 사실을 여러 사방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야구 시즌이 다시 시작이 될 터인데 내가 응원하는 팀의 응원석과 상대팀의 응원석이
사람들이 별도로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데, 내가 응원하는 사람의 응원석이 아닌 상대팀 응원석에 가서 내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고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힘든 일이에요. 물론 못할 건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마치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과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혹은 사단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귀신이나 사단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입니다.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적하는 영으로 속이는 일, 거짓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귀신 혹은 사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또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뿐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기에 예수님 앞에 그들은 항상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악한 영으로 대적하는 일을 그들은 또한 멈추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귀신을 들리게 해서 그 귀신의 어떤 인격적인 조종 아래에 있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귀신이 한 사람의 인격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당에 들어와 있었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들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곳에 어떻게 악한 의도가 있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의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단의 매임을 받아서, 즉 사단이 그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그가 그 사람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단에 의하여 인격적으로 조종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신을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요. 그것이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 물론 우리 스스로 악한 영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악한 영은 우리보다 위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사였던 누가는 그 사실을 분명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되 그가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을 대할 때에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의사 누가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표현이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귀신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에 근거하여 정확한 말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인 귀신은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당시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안식일에 병자나 귀신 들린다를 치료하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하느냐라고 하는 편론과 비판과 반대를 통하여서 옳고 그름만을 따졌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죠.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만 그들은 따졌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 사단이 우리에게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이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의 그 대표가 무엇이냐면 옳으냐 그르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바른 일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그런 일인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엉뚱한 일들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즉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하지 않고 지식이 축적되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들, 내가 아는 논리성들, 내가 아는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그것을 밀어내는 역할들을 감당한다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되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도 옛날엔 교회 다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나도 예수님 알아, 나도 하나님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은 귀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유사한 것 아닙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여러 사건들 또 경험들뿐만 아니라 설교와 혹은 가르침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교훈들 가운데에 바르게 배우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 우선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경외하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단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피라미드 기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그런 것들을 들어볼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면 분명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요, 한번 들어만 봐. 한번 들어만 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만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은 그 이단에 속한 것이 우리가 보면 많이 거짓말이고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런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단계나 피라미드 기업들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강연이에요. 가르치는 일을 해요. 가르쳐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언제나 우리 사람들에게 수긍되어지죠. 그런데 그 수긍이 올바로 된 수긍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은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부족합니다. 논리도 부족합니다. 또 이해력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듣고 본 것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알 수 있겠죠. 어떤 설득력으로는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권세 있는 것이 되고 힘이 있는 것이 되고 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어져 로마로 재판을 받겨야 가기 전에 이스라엘 한쪽에 구금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때에 베데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때 그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곳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인사를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가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당시의 나이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한 13세 내지는 15세 정도인데 그때 왕이에요. 그러니까 분봉 왕이긴 하지만 왕이란 말이죠. 왕으로서 좀 똑똑했던지 이 베스도가 자기 전임자가 잡아놓은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 대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좀 바울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판 과정이 아닌 일종의 하나의 변론 기회를 바울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자기의 그 모든 살아온 과정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미쳤다. 미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너는 지식이 너무 많다.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져서 내가 지금 미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막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성공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미쳤대더라 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베데스도가 바울을 보니까 딱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미친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이 결박된 것, 이 잡힌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를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수년 동안 자기에게 만났던 예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를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2년, 3년을 한 곳에 머물면서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이 결국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잡힐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르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확신을 변경할 수 없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갖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봐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노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봤어요. 성경 시험을 봤어요. 예상 문제를 180문제를 예상 문제를 주고 그 중에서 25문제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은 사람이 4사람 나왔어요. 120명, 130명 정도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은 사람이 딱 4명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지식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지식이 되어집니다. 지식은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들에 대해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가 있는 장인데 거기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비밀스럽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요,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사실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져 있는 것, 알려져 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알려져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놀라요.
귀신이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라요. 왜 놀랐습니까?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대 지식으로 자기들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을 환영하지 못했던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상하지 않도록 고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절망과 또 흑암들, 멸망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떨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를 치유하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져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